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람은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야 자기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때로는 못되게 살아도 좋은 걸 누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살아도 병에 안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와는 다른 삶과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잘되고 흥왕하고 성공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오히려 실망하고 어리석어질 때도 있으나 그러한 인생과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될 것이냐, 최소한은 이 땅의 삶을 포함해서 또한 나아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천국에 살아가는 삶을 포함해서 이 땅의 삶에서 있어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좌우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닮아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는 이 땅의 삶 속에서나 기도의 응답에서나 누리고 살 것은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거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자신의 변화에 대한 책임을,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 대한 변화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께 떠넘겨요. 자기 자식에 대한 변화의 책임도 하나님께 떠넘기고 가족에 대한 변화의 책임, 또 자기에 대한 변화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한 변화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지만 그러나 또한 변화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지만 변화의 책임은 100%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가 변화됐느냐라고 묻습니다. 너가 변화됐느냐라고 묻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변화시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변화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달라지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돼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한테 변화되라 그럽니다. 하나님한테 달라지라 그럽니다. 그러나 결코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습니다. 왜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변화됐느냐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라. 그러면서 12장 2절에는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럼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제 현대 인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잘 여러분이 알아먹기 쉬운 번역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상담문이나 또 어떤 메일을 보내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난점도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사실은 제게 어떤 질문이 좀 많이 오냐 그러면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은 이제 거절하고 거부합니다만은 이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질문이 제게 좀 많이 와요. 이게 메일상에서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이혼에 대한 부부 생활에 대한 걸 물으셔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 같으면은 또 그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정도에서는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러겠지만, 그러지만 실상은 묻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실상 어떤 분들이 있냐 그러면 자기 편의적으로 제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이혼해라 어째라 그런 이야기가 서로 나왔다 그러면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저를 빙자해서 이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내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고 남편과 아내가 이런데 내가 과연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이제 대답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대답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사실은 책임을 전가를 시키면 전가를 제가 받겠느냐 그것이. 그러니까 이건 참 얼토당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하고 싶은 이야기로 내가 결혼하라고 시켰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결혼해놓고 갖고 엉망으로 꼬이니까 이제 자기 양심상에는 내가 못 살겠는 거 이 사람하고 못 살겠으니까 못 살겠으면 그냥 안 살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그러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길을 모르고 정말 알 수 없어서 성경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 성경에 이혼 사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행의 연고로 이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하고 살기 싫어하거든 이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상황이 해석하기 굉장히 좀 난해하고 복잡하고 광범위한 이야기가 됩니다. 광범위하다는 이야기는 서로 간에 동등한 가운데 서로 간에 양보하고 타협하고 서로의 어떤 한 가지 삶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조종하고 이끌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는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건 거짓말이 되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제 집사님도 그러셨는데 그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살아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더래. 왜? 나는 그냥 한이 쌓이고 분노가 나고 절망이 있지만 그 양반이 시키는 대로 해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돈 벌라고 하면 돈 벌고 애 키우라고 하면 애 키우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근데 이제 노예 생활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정상적인 부부간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간의 요구를 할 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전에는 문제가 없으면 왜 문제가 생길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갈 정상으로 살려면, 정상이 뭔지 확인해 가려면, 이제 그런 삶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많은 이들이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긴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지려 하지 않아. 그러나 변화는요, 누가 책임져야 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변화시키지 누가 변화시킬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변화시켜야지 누가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너 변화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예? 하나님이 뭐 변화시킬 거 있으면 해보셔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 가운데서 너가 변화돼. 그리고 변화됐는가 때가 되면 내가 시험하겠다. 변화됐는가 내가 확인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라고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게 또 어떤 분은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걸까요? 저걸까요? 이리 가야 될까요? 저리 가야 될까요? 자기가 변화돼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자기가 변화돼서 그러면 근시안이 아니고 원시치 못하는 삶이 아니라 멀리도 보고 소경도 아니니까 분별해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까요 저걸까요 물어보면 저한테 그런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없으세요. 목사님 오늘 똥 마려운데 누까요 막까요? 그 정도 분별력이 있으시니까 그러겠죠. 근데 변화는 내가 돼야 되는데 왜 변화 안 되느냐 그것이. 물론 변화되라는 여러 진리와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너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것이.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쉬워요 이게. 어떻게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는 세상 방식은 버려야 되지요. 어떻게 이게 쉽냐고요 이게. 어렵지요.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 근거할 때 그러냐 그러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저기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먼 곳에서 하나님 불렀어요. 내가 너를 쓸 일이 있으니까 저 가나안 땅 팔레스틴으로 너가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면서 저 먼 갈대아 우르에서 팔레스틴으로 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나이가 100살이 넘으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현주소가 너가 무엇이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시험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한다면 trial하고 temptation입니다. 트라이얼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냥 그 시험 중에 하나는 템프테이션은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유혹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말씀이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꿰이는 분이 아니다. 저기 우리도 지금 아직 역전 있는데 옛날 역전 자리에 가면은 그 저녁에 기차를 타고 늦게 오다가 이 보면은 포주들이 장려촌의 포주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막 잡고 차가 지나가면 막 자가용을 두들면서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 그것은 이제 템프테이션, 그런 시험은, 유혹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그러나 어떤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냐 그러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한 다음에 잘 공부했냐라고 확인하는 시험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걸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그 시험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복과 은혜를 주셔. 물론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됐느냐라고 물으시고 이 아브라함도 어느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먼 고향 땅을 떠나서 정처 없는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 그리고 안전과 치안이 유지되지 않는 땅. 그래서 이 땅에 와서도 자기 아내인 사라를 몇 번을 뺏겨요. 이쁘다는 이유 때문에 이웃나라 왕이 뺏어가고 너 아내 내놔.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내가 이쁘면은 남편을 죽여버리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런 위협 속에 아내를 몇 번을 뺏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아니 성경에 66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신다는 게 나와 있으면 좀 들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들다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장입니다. 성경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믿음이죠. 핵심이 믿음입니다. 핵심이 사랑이고 핵심이 믿음이고 핵심이 소망이고 그러죠. 그러면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내 믿음은 역사하고 일해요. 내 믿음은 일하고 역사해요.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어갑니다. 내가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가 살아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감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감을 맺히려고 그럽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불을 모닥불을 피우면 불은 살아있기 때문에 열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보일러를 켰는데 보일러가 정상으로 작동되면 보일러는 집을 따뜻하게 해요. 믿음의 실체는 그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살아있으면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져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런 명령은 역사 이래로 없었던 명령인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밖에 없었던, 지금은 그런 명령은 안 하십니다. 근데 한 번밖에 없었던 명령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 아들 데려가서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번제로 바쳐내나, 너 아들 죽여서 바쳐내나 그럽니다. 요즘에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자식이 우상대가 자식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이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 그러면 누가 먼저? 하나님은 모욕당하든 말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네 자식이 나보다 먼저면 너는 내 사람 아니야 그랬어요. 인정 안 합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어쩐다고 해도 그 헛소리 다 짓거려도 자식이 하나님보다 먼저고 자식이 예수보다 먼저면 예수님은 그 신앙 인정 안 합니다. 지옥입니다. 유감스럽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야? 너는 내 사람 아니야. 너는 내 사람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요, 진실이 내 뱃속에 있는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는 문제 가운데 드러납니다. 상황 가운데 드러납니다. 내 진실이. 가령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돈 1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어요. 사람들 모아요. 놀자. 술 마시고 놀자. 뭐 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달라붙을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내가 쏠 테니까 어디 가서 뭐 먹자.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오겠지요. 내가 쏜다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절망에 처해 있으면 그때야 친구를 가린다 그러면 내 친구가 누구인가 그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하는 사람인가 그때 드러나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 평상시에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커피숍에서 마시고 놀 때 해야 그때의 마음은 그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마음상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 마음상에서는 너는 내 불알 친구야. 너는 내게 하나밖에 없는 친구야. 나는 정말로 너 사랑해. 이제 그 사람 그렇게 느껴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그 마음이 의지로 실제 삶으로 나타나느냐 도망가 버리느냐 또 틀려요. 거기에서 그게 시험대라 그 말이에요. 그때야 그 사람 진정성 안에 있는 것이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그것이. 평상시에 이제 그런 아내가 어떤 여자 집사님 막 서럽게 우셨어요. 왜 서럽게 우냐 그랬더니 평상시에 남편이 자기를 막 사랑한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까지는 이제 그랬는데 명절 때 시어머니하고 한판 좀 붙을 때들이 있죠. 마음이 안 속상해. 시어머니가 막 어떻게 막 해서 그때 되니까 이 양반이 맨날 사랑한다는 그 양반이 시어머니와 같이 짝짝대가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시누이가 또 정신 나간 시누이들이 있어가 시누이면 또 지 인생과 삶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무 가정사에 끼어들어요? 근데 또 시누이가 또 명절 때 해가지고 자기는 그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면서 자빠져서 주무신다 그러면 좀 과익하잖아요.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면서 이제 올케 언니한테 다 지지고 볶고 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케 언니를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평상시에 사랑한다 그랬으면 니 왜 그러냐? 니가 손윗 사람한테 니 그러면 되냐? 그리고 야, 니 언니만 일 시키지 말고 니도 왔으면 좀 일하고 거들어서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래야 되는데 또 올케 편을 들어가지고 또 자기 마누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한다 그러놓고요? 사랑한다 그러놓고요. 그런 진짜 상황이 돼야지 그 사람의 진실성이 드러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뭐 말은. 요즘에는요 고물상에 뒤지면 녹음기 시대가 지나고 CD 시대로 갔고 이런 USB 시대로 갔기 때문에 이런 또 핸드폰에 MP3 녹음되고 시대가 됐기 때문에 녹음기는 그냥 고물상에 썩어 자빠지게 나옵니다. 이게 녹음기한테 사랑한다 녹음해가지고 그냥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제 방에도 녹음기가 2개가 굴러다녀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녹음해가지고 막 말뿐인 것이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말뿐인 건 얼마든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실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의 마음은 어떻게 있는데 실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그것 때문에 너가 변화가 됐느냐라고 묻는 것이. 너가 변화가 됐느냐고 묻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부른 아브라함이 75살에 불러가지고 지금 나이가 110살이 넘은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다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여곡절들이 아주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고 이제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내놔라. 이삭 나한테 산 제물로 태워 바쳐라. 이삭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내게 바쳐 내놔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수십 년간 섬겨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정성이 있느냐? 진짜냐? 진짜 믿음이냐? 가짜냐가 드러난다 그 말이.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17절 끝에 머리에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드렸어요. 3일길을 데리고 가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기 전에 묶어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려고, 죽인 다음에 이제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어라. 너 진심을 내가 확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일을 가라 그래요. 3일 길을. 가면 하루 저녁 아들하고 데려가요. 데려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노숙을 합니다. 아들은 잠자요. 아빠 어디가? 그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또 아들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또 노숙하고 그 아들을 봐요. 이게 3일을 한 시간이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 차라리 그냥 지금 당장 죽여. 지금 당장 번제로 바쳐 그러면 좀 결단이 쉽죠. 화끈하게 마음 먹고 그냥 저질러 버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3일이라는 널널한 시간을 줍니다. 이게 얼마나 그 시간이 길고 긴지. 그렇게 해서 가다가 어느 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그 보통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이 있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하신 지가 제물이거든. 그 대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말을 돌립니다. 차마 너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말하지 않고 말을 좀 돌립니다. 그리고 3일길을 다 가서 아들을 묶어서 죽이려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너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을 또 재물을 전토 논밭을 재물을 돈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된다 그러는 것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이. 뭐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처자 그러면 처자식, 남편 자식, 부모 형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명절이 되니까 제사 문제로 끊임없이 사람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협하고 양보해서 제사를 지내주죠.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남편 누구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해준다 그거죠. 이 정도 괜찮을 거야. 이 정도 괜찮을 거야. 변화되지 않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닌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거든. 어떤 분은 제게 자식이 25살 된 자식을 놓고 기도를 안수기도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럼 왜 안수기도가 필요합니까? 얘가 게임 중독이에요. 얘가 정신이 나갔어요. 넋이 나갔어요. 아니 개망난이에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시면 얘가 변화될 거잖아요. 믿음은 참 좋으십니다만은 제가 안수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25살 동안에 얘가 집 맘대로 살아가고 게임하고 오락하고 집 맘대로 욕설하고 싸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훈계하면 밥상을 뒤집어 엎고 뛰쳐나가고
얘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이해 별로 안 합니다만 얘가 보기엔 난 지옥입니다. 얘 변화 안 됩니다. 부감스럽습니다. 변화 안 됩니다. 안수기도로 절대 변화 안 되고 지가 변화되려면 인생의 온갖 험악한 일은 다 겪어야 됩니다. 당신께서 키우면서 순종의 자식으로 안 만들어놨으면 그리고 걔가 천국 가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려면 걔 인생에서는 정말로 끔찍한 비참함과 참담함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제가 안수해가지고 변화된다면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정말로 제고불쌍한 아이들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얼마나 기도생활 많이 하는지 압니까? 아니, 하루에 1시간도 하고 30분도 하고 그냥 그것도 몇 년 전부터요? 주구장창 그냥 요즘에 찬양을 새벽 2시, 3시까지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그러는 판국에도 변화가 안 됐다고 또 한따까리 하고 또 그저께도 엉덩이 불나도록 맞은 애들도 있고 그런 판국에. 근데 지 멋대로 살고 그러는데 안수 한 번 해서 변화가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 나도 한번 안수를 누구한테 좀 받고 싶습니다. 나도 좀 변화될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 머리도 누가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안수 한 번 해주고 기도 한 번 해주고 또 개막내 자식이 어떤 집회 가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화될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집에 왔는데 그놈이 또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목사님? 아니, 어디 집회 가서 운다고 변화된답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면 그냥 어디 돼지우리에다가 넣어놓고 지 멋대로 살라고 그냥 30년 넣어놓은 다음에 끄집어내서 머리 퉁퉁퉁 몇 번 때리면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 12명을 뽑으셨는데 12명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안수해가지고 변화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셨겠죠. 매일 아침마다. 안수를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변화의 책임을 안수를 받아서 변화되겠다 그럼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안수 받았는데 왜 나 안 고쳐요? 내 변화 안 시켜봐요. 나 굉장히 편하게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변화되려면 인고의 세월을 통과해야 됩니다. 정말로 인고의 세월을 통과해야 돼요. 변화되려고 마귀 새끼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달려들어가서 물에 뜯어요. 싸나운 개보다 더 독한 놈들이 그 놈들이거든요. 변화되려면 다시 달라들어서 막 으르르 뜯고 내가 삶 속에서 이 마귀 새끼 귀신들을 불러온 것만큼 그 놈들은 철저하게 안 떠나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달라붙고 때가 되면 달라붙고 내가 개를 친구로 삼고 살아왔으면 절망을 친구 삼았으면 절망의 때가 되면 달라붙어서 으르릉 뜯어내는 것이고 우울한 것을 친구 삼아서 살아왔으면 때가 되면 우울한 마음이 오고 때가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을 친구 삼아서 그냥 포기해버린 상태에서 막 맨날 마시고 살아왔으면 중요한 상황과 때가 되면 달라들어서 막 물어 뜯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이빨을 악다 물고 기도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다시 엎드리고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그래서 마귀 역사 센 사람들은 제가 일단 기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귀 역사가 센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숭배도 많고 죄를 많이 지어서 마귀가 센 사람들. 정말로 당신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의 기본적인 삶 속에 들어오시려면 1년 정도는 정말 치열하게 이빨 악다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 새끼 좀 약화시켜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은 악다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치열하게 마귀 새끼하고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지 걔가 이제 조금 정리돼서 아이고 이제 숨 쉬겠다 그렇게 될 겁니다. 3년을 정말 까물고 싸워야 된다고. 저는 10대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치열하게 기도 생활하고 마귀 역사 싸우고 보고 산에 산기도 다니고 기도원에서 자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 입대하기 전에 딴 친구들은 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갔는데 저는 기도원 가서 예배 참석하고 집회 참석해서 기도하다가 기도원에서 바로 군대 들어갔어요. 현역으로. 휴가 14박 15일 나오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 판국에도 지금 제 모양이 변화되지 않고 얼마나 육적이고 어리석은 부분이 많은 판국에 누가 그냥 그것보다 훨씬 널널하게 살았는데 변화가 좀 됐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고소장을 내버릴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온 연수가 지금 내가 주일 성수에서 주일 빠진 적이 20몇 년 하나님을 섬기고 내 5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나이가 지금 40년을 넘게 주님을 믿어왔는데
지금 이 내가 이 꼴인데 지금 누가 안수 한번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징그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대소가 일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달라들고 대들고, 일 생기면 원망하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심판임에서 죽일 사람들 다 죽이고, 다시 또 때가 되면 또 이제 적당하게 죽여놓으니까 그렇죠. 5,000명, 10,000명 죽여놓으니까 또 다시 인구가 200만이잖아요. 또 다시 또 반항하니까 또 몇천 명 죽이고, 또 반항하니까 또 그냥 지도자급 싸그리 지진을 내서 죽이고,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고, 또 반항하는 거예요. 또 반항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반항을 통하여 안 되겠다. 너 자식까지라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다가, 너희들이 다 죽은 다음에, 자식들도,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한 살이면 40년 동안에 싹 죽은 다음에 41살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10살이다 그러면 40년 동안에 부모 싹 죽고 내가 50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부모 죄 때문에 자식에게 책임을 물으셨어요. 함께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의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데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간에도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12명을 특별 교육을 시켜요. 사도로 뽑아가지고. 근데 한 놈은 도둑놈이 되고 한 놈은 예수님을 팝니다. 한 놈은 도둑놈이 되고 예수님을 팔아요. 그리고 나머지 11명도 믿음이 그렇게 들어가질 않아요. 변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과격할 때 더 20대는 훨씬 과격했거든요. 똥구녕으로 성경 보는가? 어디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리는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온화해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하잖아요. 그냥 엉뚱하게 성경을 읽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변화는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변화받아. 성령 충만도 누가 책임 있어요, 100%?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정신의 변화를 받으라. 영어 성경에는 your mind 그랬어요. 마음에는 크게 마인드하고 하트가 있죠. 영어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한 단어마저도 쓰지만. 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가치관, 사상,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걸어가는 그런 것들, 흥청망청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돈이 제고 중요한 것, 내 건강이 제고 중요한 것, 내 성공과 내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 사는 것, 그런 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흘러가는 것은 보면은 우리나라가 딱 때가 되면 우리나라는 말아먹을 거예요. 왜 말아먹냐 그러면 이 도둑놈들과 사기꾼들이 어떤 놈들이냐 그러면 무상자를 꺼내는 놈들이 사기꾼 도둑놈들이거든요. 무상자 꺼내는, 무상복지 꺼내는 놈들이. 무상복지 꺼내는 놈들이 도둑놈들과 사기꾼이거든. 왜냐하면 서구 유럽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지국가 있는데 무상복지 정책 때문에 서구 유럽이 완전히 다 깡그리 빚쟁이가 됐고 다 망했거든. 근데 그 카드를 똑같이 쓰겠다는 거야. 무상복지를 똑같이 쓰겠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빚더미에 올라앉았는지 모르고 그 카드는 무상하겠다는, 무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야. 무상 교육시키겠다, 무상 아이들 뭐 급식을 하겠다, 무상 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례들이 지금 있잖아요, 다 서구 유럽이 깡그리 그렇게 됐잖아요. 아니, 그리스라는 국가는 그랬어요. 무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는요, 국가에서 무상으로 직장도 책임져 주겠다. 그래가지고 다 공무원을 만들었어요. 공무원이요,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요, 지그들이 잘리려고 그래, 안 잘리려고 그래? 안 잘리려고 그러죠? 철저하게 노조와 사업 조직화돼가지고 우리는 절대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 끝장이 나버린 거죠. 왜? 4분의 1이 공무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장이 없으니까 이제 뭘 만든 거예요? 복지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복지 공무원을 임명하는 거예요. 더 사업을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공무원을 임명하고, 자기가 일자리를 못 내놓으니까. 대한민국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올해 뭐 선거가 있든가 그러죠. 복지 딱 무상자 나오면 책임져.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대가를 치른 것만큼 얻으려 해야지. 대한민국 세금을 갖다가 도둑놈처럼 야금야금 뽑아먹고 그 장난을 치는 사람들을 찍어놓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이. 도대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뭘 거두려고 그래요 도대체. 대가를 치르고 수고한 것만큼 거두도록 해야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무상으로 막 해가지고 자기는 감투 쓴 다음에 자기는 뭐 천문학교 죽을 때까지 돈 다 받아먹고 대한민국 쫄딱 망하면 이민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애들 돈 많은 애들 전부 다 외국에 땅 사놓고 이민 갈 준비 다 해놨잖아요.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서민들만 남았죠. 문제는 또 서민들이라고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서민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농간에 그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아니 똑바로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서구 유럽이 그렇게 돼서 굉장히 비참한 지경 속에 있는 정확한 사실을 보면서도 그 눈 가리고 누가 무상이다 그러면서 거짓말해가지고 돈이 뭐 어디 국방비에 돈이 있는데 어디가 국방비요? 전쟁 나서 일주일 동안 실탄 쏘면 총알 없어요. 그거 다 자료 나왔어요. 일주일 땅땅땅 쏘면 자꾸 공산당이 내려와도요 총알이 없다니까요. 무슨 너무 국방비. 아유 끔찍한 사태입니다. 끔찍한 사태. 책임은 사람의 변화의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변화의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너 어느 수준에 있느냐 너가? 이삭 내놔봐. 독자 아들한테 불태워서 바쳐봐.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자식이냐? 내가 100살에 낳았다고 네 자식이냐? 나냐? 확인하겠다. 그 상태가 될 때 이제 결단하고 아브라함은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식을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야고보서 같은 데도 나와 있는 사건이 됩니다. 19절 넘어가서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믿었지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의 축복기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축복기도는 그냥 사사로이 한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했다 그러냐면 믿음을 통해서 했다 그럽니다. 믿음을 통해서 했던 축복기도이기 때문에 그 축복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이삭이 했던 축복기도가 다 이루어졌느냐 그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문제는 받는 사람이 문제가 되거든요. 믿음으로 받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병고침을 선포하시고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너가 믿음이 있으면 너가 받을 거고 너가 믿음이 없으면 너 못 받을 거야. 너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너가 믿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일할 줄을 너가 믿느냐? 그러는 것이. 입만 그냥 믿습니다. 그건 인정되지 않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뭐 자기가 뭐 말이 입만 믿습니다. 얀다무치게 말한다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전혀 아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삶을 보시고 뱃속을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셔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뭐 하나님께 인정 안 받아도 멋대로 살 수 있어요. 왜?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뒤에 지옥이니까. 그러나 그가 멋대로 살다가 주님께 돌아올 때는 쉽지 않습니다. 멀리 떠난 것만큼은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팍하고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놔둬요? 마귀가 함께 멋대로 욕심과 탐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마귀가 놔둬요? 아이고 너무 마귀를 모르십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대가는 다 치루어야 됩니다. 대가는 치르도록 마귀 역사합니다. 그러니 그냥 붙잡고 그냥 끝낸 물건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강팍하게 살고 악하게 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런 아주 심각한 일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바로왕 이집트의 모세 시대 때
이집트의 왕을 다 파라오라, 바로라 그랬으니까요. 그냥 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전부 다 왕이면 상감마마 그랬잖아요. 이때도 상감마마, 그 아들도 상감마마 그런 거 하고 똑같은 게 바로 파라오란 말이에요. 모세 시대 때의 바로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끊임없이 보면서 기적이 나타날 때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끝나니까 살말이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에? 그러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또 그냥 한탕 맞으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그냥 살아있는 역사 나타나고 한탕 또 맞으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그러다가 또 잔잔해지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다 결국은 죽었거든요. 그것을 10번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10번째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래놓고도 정신을 안 차려요. 정신을 안 차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걷어가셨고 그는 지옥에서 지금 잘 상담 중에 있습니다. 불과 상담 중이죠. 그래서 이삭이 믿음으로 삶을 살았고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이 둘이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거기에 바꿔가지고 축복했어요. 바꿔가지고 믿음으로 장자에게 장자와 차자를 바꿔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버린 것이 바꿔서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지시를 받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곱의 믿음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인생의 마무리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역경과 무수한 환난을 통과하면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시험 받을 때 나와 함께했다. 내가 온갖 시험을 받을 때 너희는 함께해서 그 어려움을 함께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고 제자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시험을 다 당하셨거든. 해피엔딩한 삶,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쉬운 일과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쉬운 삶과 그런 복지공약 같은 것은 성경에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공약이 성경에. 아니 그런 건 비슷한 건 좀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런 건 100배는 더 많아요. 100배는 더 많아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해골이 중요해서 자기 죽은 시체에서 나온 뼈 해골이 중요해서 명령한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너희들은 반드시 나중에 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명령한 것이 갈 거니까 내 해골을 유골을 잘 보관하고 있어. 거기다가 너희가 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 땅에 갈 터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묻어줘. 믿음 때문에 자기는 천국에 가버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해골을 잘 보관하고 있는 거죠. 보관하면서 이게 요셉 할아버지 해골이야. 요셉 할아버지 해골인데 어느 때 이 해골을 하나님이 주시는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묻어달라 그랬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했구나 하는 것을 자손들은 생각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이 파라오 왕이 이집트 사람이 아닌 노예 민족으로 삼았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강성하고 너무나 그냥 커져서 반란의 위험 속에 살았어요.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그런 명령을 했을 때에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모세가 남자아이를 낳은 다음에 부모가 숨겨줬다. 그 말. 석 달 동안 숨겨놨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석 달 동안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석 달 동안 숨겨주셨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숨겼다니까요. 믿음으로 숨겼지 하나님이 숨겨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누릴 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게 어디에서요? 그게 어디에서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누릴 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건 없어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특성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성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없어 모르죠.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 좀 있는 사람은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알죠. 믿음이 이거구나.
그리고 믿음을 이제 성장시키고 키워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이 성장되고 키워나가면 믿음은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23절 하반절에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죽이라는 임금의 명령을 어겼는데 임금을 무서워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지켰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두려움에 함몰돼. 왜? 들키면 모두도 죽으니까. 들키면 자기들도 죽으니까. 석 달 동안 숨겨놓은데 갓난아이가 찡찡대고 울고 막 그러지 조용히 젖만 먹고 잘 있겠어요? 울음소리가 나버리면 산에 울음소리가 나면 들키는데, 그래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그 3개월 지난 다음에 모세라는 아이를 나일강에 이렇게 흘려서 보냅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모세를 아들로 삼습니다. 아마 그때 바로의 딸인 공주가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혼해가지고 자기 친정한테 돌아온, 자식이 없어서 돌아온 그런 공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미 결혼했다가 돌아왔어. 그 처녀가 뭐 그냥 애 지나가니까 아들 삼아야지 그러는 노망은 없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자식으로 삼은 것이. 그렇게 삼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이 되면은 그래도 한 재산 이상, 두 재산, 10재산 이상 다 챙겨서 편안하게 살잖아요. 노후 대책되고 편안하고 그래요. 근데 믿음 때문에 편안함을 거절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좋은 세상을 거절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사람은 믿음의 결과가 해피엔딩이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음 때문에 자기에게 주는 유익이나 자기에게 주는 돈더미나 믿음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져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믿음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 유익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포기해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알기 때문에, 그걸 계산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사람이 변태가 아닌 나는 또 메조키스트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대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송곳으로 아니면 젓가락으로 이쑤시개로 허벅지를 찔러대는데 누가 좋아한단 말입니까? 그건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좋아했다 그래요.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누렸던 복지, 자기가 누렸던 영광, 자기가 누렸던 영예, 그 모든 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믿음 때문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거절했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면, 그렇게 사는 걸 선택했다면 모세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었다면 바로와 그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되는 세상의 유흥의 풍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는 결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돈 가지고 재물인데 뭐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젊을 때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이게 돈이 그냥 술술술 들어왔죠. 술술술 들어와가지고 돈이 막 우리 집에서 쓰는 말입니다. 썩어져 빠지니까 우리 집에서 그럽니다. 우리 집 좀 언어가 좀 전라도 여수는 돈이 썩어져 빠지니까 그 다음에 이랬죠. 그 아시죠? 노름했다고요. 썩어져 빠지니까 노름했죠. 그 다음에 돈이 또 썩어져 빠지니까 이거 하면서 또 한 손에 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분은 꽤 그래 고상하셨어요. 돈이 또 썩어져 빠지는 다른 분은 또 자기 가정 놔두고 또 여자 차에서 또 돌아다니시거든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호주머니 2,000원 밖에 없는데 단란주점에 가자 그러면 돈이 없는데. 요즘에는 좋아요. 카드가 있으니까 돈 없어도 긁어버려요. 그냥 확. 옛날에는 소주집에 가가지고 막걸리집에 가서 외상이요 그러면 그 집 주인 아줌마가 막 소리 악다구니 질렀어요. 지난번에도 외상인데 또 외상이요, 외상 안 돼!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카드를 긁어버리면 카드 사하고 계산해야 되지 그 술집하고 계산할 필요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긁어버리는 거. 옛날에는 손으로 딱 긁어놓고 가요. 술 취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동네 그랬다니. 우리 동네 막걸리 집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하면 제 어릴 때는 우리 집에 구멍가게였거든요. 구멍가게에서 막걸리도 이렇게 한 통씩 갖다 놨어요. 갖다 놓으면 동네에서 또 막걸리 또 받아가 사갔어요. 그럼 막걸리를 잘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막걸리가 알아요. 이렇게 있어요. 하고 막걸리가 좀 어떨 때는 막걸리 또 그 통을 다시 반납해가 가지고 들어오면 좀 남아있으면 또 제가 또 어릴 때 또 한번 시험을 해보고 막 그랬어요. 우리 집 막걸리 팔았다니까. 그 구멍가게인데 동네에다가 딱 그 학구짝 있잖아요. 이런 거 딱 놓고. 그래서 우리 집도 하여튼 많은 걸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외상장부가 우리 집도 있었어요. 외상장부가 하고 저 아저씨가 또 막걸리 3병을 가져가가지고 적어놓으라 그래요. 적어놓으면 또 외상을 안 줘야지 그 아저씨가. 근데 요즘 같으면 카드기 갖다가 긁으시오 아저씨 카드 내놓으시오 그러면 되는데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돈이 많고 여유가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뻔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로 있어서 바로 공주면 왕자이 되죠. 왕자로 살아가면 뻔한 길을 모세는 걸어가야 돼요. 그걸 걸어갈 수 없다 그것이. 안락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여자들이 막 그냥 20명 100명도 누리고 살 수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초호화해서 살 수 있는데 하녀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살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집트라는 것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러니 모세가 백제산 챙겨가도 넉넉할 정도로 많은 부유한 나라였어요.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세가 그걸 선택하냐? 그들과 함께 동화돼가지고 함께 흥청망청하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춤추고 로마 사람들 막 부유해지니까 음식 먹은 다음에 막 으악 해가지고 오바이트하고 다시 또 배가 고파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오바이트 할 때는 타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소화되기 전에 옥 해가지고 오바이트 해야지 소화된 다음에는 안 나와요. 배가 불러가지고 음식을 못 먹거든요. 걔네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막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즐겨요. 즐긴 다음에 오바이트를 막 해요. 로마 사람들이 오바이트 막 하니까 배가 안 찼잖아요. 또 먹어요. 또 먹고 다시 오바이트 막 하고 또 먹고 손가락을 어떻게 찔러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콧구멍으로 막 손을 넣어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입에다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막 토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입 딱 닦고 다시 나서 처음처럼 또 포도주 마시고 막 안 먹고 닭다리 뜯다가 또 돌아서가지고 해가지고 하다가 하루 종일 먹어댄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하고 이제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들어갔다가 남자들 들어갔다가 그렇게 물란한 사회 속에 살아갔어요. 왜? 로마는 대제국이었고 그만큼 식민지들에서 돈을 다 걷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식민들은 어마어마한 갑부들이 다 됐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노력해오고 가져오고 그러니 그들이 걸어가는 게 하나죠. 타락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시고 너무 부자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될까 내가 두려워서 너무 가난뱅이는 되면 안 되겠고 내가 너무 부자가 되고 내가 부유해서 많아지니까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아니 부자가 되면요 부자가 돼도 교회는 계속 다녀요.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께 헌금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 그 말은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게 산다 그 말이에요.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하나도 차이점이 없어요. 생각하는 게 차이점이 없어요.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를 믿으면 좀 달라야 될까? 하나님 믿으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너가 달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 달랐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달라지는 가운데 그냥 방언기도 샬라샬라샬라 롤롤롤 막 주여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겠냐 그 말이. 달라졌냐니 진짜로 뭐가 달라졌는데 내놔봐. 그걸 일단 확인하자. 너가 막 랄랄랄룰루 막 그러는데 그건 다 제껴놓고 너 뭐 달라졌는데? 너 뭐가 달라졌는데? 너가 뭐에 하나님 때문에 고친 거 있어?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거 있어? 뭘로가 고치고 너가 뭘 변화되고 어떤 너가 쾌락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어? 정말로 어떤 게 그래? 눈 가리고 아웅한 거야? 정말 뱃속이 변화받은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께 변화를 시켜달라고 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가 변화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가 변화되라.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너가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들 간도 그런 신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항상 있는 것 같더라고. 항상 있는 것 같더라고. 시험 공부는 절대 안 하면서 시험 잘 보게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 항상 있었어요. 항상. 꼭 어떤 친구는 그냥 시험 공부는 전혀 안 하면서 철학을 해요. 시험 잘 보게 달라고. 그래서 좀 저희들은 좀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좀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삼가 애도를 피하고 싶어지는데, 시험 공부는 안 하고요. 시험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시험 잘 보려면. 근데 막 기도하더라니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계시로 시험 문제를 보게 해주시고 답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꼭 시험철이 되면 그러더라고요. 꽤 그래도 숫자들이.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대부분 됐는데 하여튼 저분들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교회 아이들한테도 시험 때 되면 꼭 기도해가 시험 공부는 안 해도 되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실 거야.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어요. 그러면 좀 이상한 삶이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시험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인데 전혀 공부하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서 그러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좀 이런 복수가 아닌 한은 제가 이번 중간고사다. 중간고사 때 공부는 안 하고 막 기도했어. 하나님 잘 보게 해주세요. 막 해가지고 점수를 보니까 낙제점이에요. 그러면 미련 복수가 아니니까 기말고사 때는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말고사 때도 또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갖고 점수가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2번 했으면 또 그 다음에는 또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자기가 믿음이 부족했다고. 믿음을 더 크게 가져가지고 막 그런다고. 거기서 생각하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변화됐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달라졌느냐라고 묻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했던 것은 그냥 이 세상을 따라서 세상 향락에 취해 사는 것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고생되고 험악한 길 2가지밖에 없었어요. 2가지 말고 여러 길이 있었으면 그 중에서 좀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해가지고 중간의 길을 취하면 될 거였는데 모세에게는 유감스럽게 2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기는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 이미 예수님이 그 모세 시대 이후로 거의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향락과 쾌락과 즐기는 길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2길 속에서 믿음 때문에 안 좋은 길,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이것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이지만 이것도 한 중요한 이유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성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는 게 뭔지 알죠? 능욕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막 그런 게 능욕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입고 그런 것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입고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에요.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금은 보화죠. 보화. 돈 가지고 다 하죠. 예나 지금이나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시대입니다. 천국 가는 거 하나 빼놓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빼놓고는 다 돈 가지고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받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진보해가고 믿음의 성장해 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은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 이제 방학이 끝나가서 방학 때 참 공부를, 나름대로 이번 방학은 공부하느라고 좀 고생을 애들이 했는데, 열심히 그냥, 맹목적으로 무식하게 막 생각 안 하고, 뭘 이제 애워야 될 걸 애우는 아이는, 전체 10개를 얻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한 2-3개밖에 못 얻어요.
근데 자기가 외우면서 자꾸 생각을 해요. 생각을. 왜 이런 뜻이 나올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자꾸 하는 아이는 10개를, 9개나 10개를 다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아이하고 생각을 안 하는 아이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2개, 3개, 1개를 얻는 반면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는 10개를 얻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3시간을 공부했는데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아이하고 아무 생각 않고 공부하는 아이는 틀려요. 어쨌든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잘하게 되는데도 땀을 흘리고 그냥 시간을 투자하고 놀 거 못 놀고 열심히 했어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애들한테 야 롯데마트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나 방학 숙제 있어요. 숙제해야 돼요. 숙제해야 돼요. 이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대부분 못 왔어요. 이게 얼마나 건설적이에요. 가면은 햄버거 세트를 6,200원짜리를 누가 사줘서 먹었는데 다 자기 숙제한다고 얼마나 숙제하고 공부하는데 헌신하니라고 그 햄버거 세트를 포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길을 선택했어요. 물론 나중에 햄버거 하나가 왔을 때 나도 한 입만 그리고 달라붙었다는 전설 이야기는 빼더라도 어쨌든 그럼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잘하게 되려면 대가를 치루어야 되잖아요. 대가를 치루어야 되잖아요. 그 대가를 이제 이번 방학 때 아이들이 좀 치루었죠. 똑같은 거지요. 우리가 믿음에서 진보하고 자라나가려면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대가를 치루어야 되지 거저 얻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저 얻어지는 영광이라면 그게 영광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올림픽에서 아니면 축구 월드컵에서 거저 얻는 우승이라면 그냥 갑자기 감사하게 우리하고 붙는 팀이 16강인데 붙는 팀이 이 친구들 다 조류 인플루엔자 걸렸다는 거예요. 갖고 기권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8강에 올랐는데 걔네들이 또 다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운전해 가다가 다 기권했어요. 4강 올랐는데 또 걔네들이 전부 다 또 그냥 감기와 독감에 걸려가지고 못 출전한다는 거예요. 그냥 준비된 보조 선수까지도 갖고 애들 다 포기해가지고 결승에 올랐어요. 중결승 올랐어요. 중결승도 그만해 결승에 올랐는데 그냥 결승에서 갑자기 결승 문턱에서 선수들이 점심때 먹었던 것 때문에 설사가 다 나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빌빌빌 돼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얼마나 그 영광된 우승이겠어요?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쟤들은 안지 꼴통이다고. 꼴통인데 그냥 어떻게 해서 저렇게 그냥 우승을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영광의 우승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서 진보하고 나가는 길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인내도 있고 인고의 세월이 있어요. 인고의 세월이 있어요.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믿음에서 진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고 애타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공부를 못한 아이가 잘하게 되려면 훨씬 많이 수고해야 되고 공부를 좀 잘하던 아이가 더 잘하게 되려면 좀만 더 하면 되고 아주 그냥 빵점인 아이가 90점이 되려면 아주 그냥 뼈를 깎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돼야 돼요. 잠을 못 자고 막 어떻게 해야지 겨우 될 뚱 말뚱. 될 뚱 말뚱보다는 안 될 뚱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빵점 맞는 아이가 90점이 되려면 이건 그냥 보통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통 돼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이제 못했다 하면 그때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됐어요. 중간 정도 됐는데 60 반에서 1명, 2명인가 그랬어요. 약간 한 30등, 31, 2등 그랬어요. 1, 2등 그랬는데 어떤 학교가 10등 안에만 그 학교를 지원해서 원서를 써줘요. 10등 안에만. 10등 안에 된 아이들도 시험 원서를 써주면 그 중에서도 몇 명이 또 떨어져요. 근데 저는 이제 32등인가 그래요. 32등. 그러니까 그 60 몇 명 중에서 10등 안에만 원서를 써줘요. 근데 이제 담임쌤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니는 생각을 말아라. 네 주제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열받는 갑자기 막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갖고 제가 그랬어요. 딱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집에 안 들어올랍니다. 가출을 한 건 아니고요. 옛날 독서실을 끊어주세요. 독서실을 끊어주세요. 갖고 제가 그때 이후로 3월 달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11월인가 12월에 시험 봤는데 제가 집에 잔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도시락 딱 새벽 6시까지 날밤 새고 엎드려서 자다가 집에 와가 도시락 3개만 바꿔갔어요. 도시락 3개만. 항상 김치하고 밥하고 그 네모 도시락에 3개만 싸가지고 하나는 집에서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 도시락 아침만 2개 싸가지고 다니는 2개. 집에 아침에 와서 먹고 2개 바꿔가지고 가고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갈 때 되면 주일날 그 갔다가 다시 도서관에 갔어요. 와, 이게 중치가 올라오대. 근데 저 성격애가 30몇 등짜리가 10등 안에 든다는 건 그게 안 돼요. 이게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게 안 되겠다. 도끼를 먹어버려야겠다. 이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담임선생님한테 내가 하는가 못하는가 두고 봅시다. 그 선생님 좀 뚱뚱한 도둑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또 이 양반이 또 능글능글해요. 이게 얼마나 지금 기분 나쁘게 하냐 몰라요. 능글능글하게 뚱뚱해가지고, 우리 지연이 아빠보다 약간 더 뚱뚱해. 능글능글해가지고,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가 못하는가 선생님 두고 봅시다. 그날부터 집에는 안 들어갔다니. 가출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성경, 마지막 성경 되니까, 고입에서 200문제를 시험 봤는데 8개인가 12개인가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상위권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주 도끼를 먹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제 주제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기분 나쁘게 안 했으면 저는 중간에서 만족했을 거예요. 여기도 저 싸우니 이대로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거기서 올라가려니까 도끼를 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초도 약하고 기본도 안 돼 있고 영어 단어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사실은 제가 중간에 했는데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려니까요. 실제로 제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제가 발음교도 모르더라고요. 영어 발음교도 모르더라고요. 그 현실이 100부터 부딪힌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발음교도 제대로 안 가르쳐 놓고, 제가 안 배웠겠죠. 제가 안 배웠고, 사전도 없고, 막상 공부하려니까 영어 사전 하나도 없었고, 영어 발음교도 제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중간마가도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알게 됐어요. 영어 발음교를 혼자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혼자 발음교 익히지, 혼자 중구난방해야지, 기초가 부족한 걸 절실하게 체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깡다우지로 그냥 무조건 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에서 또한 내가 부족한 삶에서 한 단계 나아가려면 이빨을 악다 물고 엎드리고 나아가야 돼. 그 기본은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이 세상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삶도 똑같은 것이 똑같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누구는 막 믿음만 했으면 별일이 다 된다 그런 이상한 주장 말고 그런 세계가 있긴 있어요. 기적에 대해서는. 하지만 기적에 대해서지 나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어요. 내 달라짐에 있어서는 그런 건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마귀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도 내가 변화되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요즘에 그 변태적인 사람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듣고 살면은 내가 금방 변화될 것처럼 누구한테 애언을 받으면 금방 변화될 것처럼 자기는 그냥 이상한 삶에서 속닥거리는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막 변화되어 버리는 것처럼 아주 끼도 않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되려니까 얼마나 힘든 인고의 세월을 지났는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지났는지 몰라요. 주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맞은 마법사의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얼마나 믿음으로 그냥 좋은 음식도 안 먹고 인고의 세월을 뻗치면서 10대를 보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러면서 나중에 또 기도한다고 잡혀가지고 죽인다고 그러고 끌려가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런 삶을 겪었던 사람이 다니엘이. 그런데도 그걸 믿음으로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선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편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편한 삶, 쉬운 삶이 아닙니다. 편하고 쉬운 게 아니라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각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고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주의 종들이 때로는 또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함께 돕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지만 그래서 좀 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좀 더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눈물이나 애통이나 인고의 세월이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인생과 삶의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여정을 걷는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애타게 하며 힘들게 하며 절망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나 우리가 원수 마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엎드리며 겸비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보냄으로 어느 때가 지나면 우리가 더 달라져 있고 변화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좋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